예.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9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4절 부르심으로 부활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남녀게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보에 기록된 134번 부활주일 교독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언덕 위에 비치누나 연약하신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과 몸에 걸친 붉은 옷에 피 흘리며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어가는 자국마다 땀과 눈물 붉은 피가 가득하게 고였구나. 간악하다 유대인들 고악하다 로마 병정 걸음마다 자국마다 가진 곤욕 보셨도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없이는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영생의 복 얻으려면 이 길만을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아픈 나를 싸매주고 저는 나를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네.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아픈 나를 싸매주고 저는 나를 고쳐주고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길을 보여주니 온갖 고통 다하여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고개 나도 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영자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 지켜주심을 무사한 일가를 보내가시고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한자리 모여 아버지 앞에 찬양과 경배에 들어가 주심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다시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한 사람의 죄로 말하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주. 우리들도 세상에 태어났지만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종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나이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셨다고 아버지 하나님 살리시기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님 아들의 몸으로 범도 티도 없이 이 땅에 오시나이다. 아버지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시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 그 고통과 그 저주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말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 우리를 짊어지시고 율법 앞에서 우리들과 함께 우리들은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히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아버지 우리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히고 무덤 속에 같이 들어갔고 또 아버지 3일 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 주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도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십나이다. 그 중에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태어나게 해주신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잊어버렸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아버지 사랑, 그 모든 것 아버지 다시 찾게 해주셨고 영원한 생명과 영생복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의 신비를 주셨나이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사실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아버지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을 통하고 우리들을 보고 들음으로써 아버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며 우리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꼭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너무나 험한합니다. 이래저래 말을 다 못하지만 정말 세상은 너무 험난하고 아버지 너무나 악에 가득한 이 땅에 아버지에게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꼭 인도하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우리 삶이 아버지 기쁨이 될 수 있고 우리들도 아버지 주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전 예배당 모든 식구들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알고 올바로 깨달아서 아버지 앞에 진짜로 감사 생활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우리들의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날 아버지 자녀로 태어난 날이오니 다 함께 우리들 마음을 아버지 앞에 더 감사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세요. 아버지 귀한 어린 생명들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아버지 지혜대로 꼭 키워서 아버지 자녀로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갔는데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아버지 건강을 허락해 주옵소서 탄탄한 몸 주셔서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 사모님에도 함께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 수고가 조금 더 헛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 배 꼭 갚아주시고 건강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위에도 구할 거 많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오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부활주일에 함께 묵상하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주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11절부터 18절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부르고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기쁨으로 찬양 197번입니다.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고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어두운 죄악의 길을 걸어가다 상하고 찢기어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어섰네. 이 주의 영혼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2절 하겠습니다. 주를 떠나서 세상을 향해 대로 고집하며 내 영혼 먼 곳으로 나가섰네 인생의 어려움 절망 가운데 눈물과 한숨과 내 영혼 슬픔 속에 잠이 드네 주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 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의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 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부활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물론 지구가 둥글다 보니까 하루의 날짜 차이가 있어서 내일 부활주일로 지키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둠의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실 7가지 표적들을 보여주셨지요. 표적을 통하여서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지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예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정체성을 실제로 완성된 모습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고 피와 물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육체로 부활을 시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 곧 본래 하나님의 자리에 앉혀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이 사실을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강림하시는 사건을 경험한 후에 사람들에게 들려준 설교에서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지요.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네가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너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무엇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냄 받은 예수님을 살리셨다고 말했지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서도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누구도 다시 살리셔요?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려주신다고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사람으로 보내셨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아들까지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기꺼이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 주셨지요. 오늘은 그 중에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사건의 시작은 무덤 안에 있는 두 천사를 보게 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갔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했다. 두 제자들과 함께 무덤에 달려온 막달라 마리아. 두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혼자 남았다. 이것이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입니다. 이제 천사가 사건을 전개합니다. 예수님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천사들과 대화하는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뒤에 계신 부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4절에서 사건은 위기에 봉착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예수님을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알아보지 못했어요. 만약에 알아보았다면 다른 방향으로 사건이 전개되었겠죠.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건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전개가 됩니다. 절정에 이르게 되지요.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15절부터 17절까지 예수님과 한두 마디 대화를 통해서 그가 누군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라보니여 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라보니여라고 말하는 마리아에게 들려주셨던 말씀 17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붙들지 말라. 이전의 개역 한글은 만지지 말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건은 결말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 예수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무엇을 했나요? 주께서 나에게 이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들은 무엇이요? 17절 말씀. 부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시고 이것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것으로 사건은 종료가 됩니다. 20장 1절부터 10절에서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자신도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진 사실을 알기는 했지만, 믿기는 했지만 누구의 보고를? 막달라 마리아의 보고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시신이 없어졌어요. 그렇구나.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아직 못 믿었어요. 그의 사랑하는 제자도 있잖아요. 누구죠? 사도 요한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곁에 있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어떻게 해요? 도와주도록 맡겨주셨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부활 예수님을 믿었다는 얘기는 요한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도 그때까지 못 믿었다. 나도 그때까지 믿지 못했다라고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부끄러운 얘기잖아요. 그것을 왜 기록해 두었을까요? 20장 31절에 기록된 대로 나도 그때까지 믿지 못했었는데, 그러나 이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너희들이 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래. 그리고 그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더 많이 얻기를 바래. 그래서 요한복음을 썼던 거야. 자신의 과오, 그때까지 믿지 못했던 자신의 과오까지 기록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서는 자신들을 무덤으로 이끌었던 여인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해요. 그것이 11절부터 18절까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일 처음 예수님을 장사 지낸 무덤을 방문했던 여인들은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나요? 모두 몇 사람이었을까요? 문제. 1번 1명, 2번 2명, 3번 3명. 모두 몇 명? 3명. 맞아요. 그냥 찍었는데 맞았어요. 그지? 알고 있었어요? 오. 그래요. 3사람 맞아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2절에 보니까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몇 명인지 세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 그 무덤으로 갔다. 모두 몇 사람? 세 사람의 여성들이 무덤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요한은 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막달라 마리아 이야기만 기록했어요. 목적이 있는 거죠. 마가는 그냥 세 사람의 이름을 나열했다면 요한은 한 사람만 기록해요. 무언가를 말하려고 막달라 마리아에 관련된 이야기만 한 것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11절부터 18절까지는 목적이 있는 요한의 기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요. 특별한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은 마리아가 부활 예수님의 몸을 붙들었다고 했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17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를 붙들지 마라. 만약에 안 붙들었다면 이 말씀 안 하셨겠죠. 생략하고 있지만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활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덥석 라보니어 하고 말한 다음에 덥석 붙들었어요. 붙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붙들지 말라. 왜냐하면 이유. 왜 붙들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그러므로 17절 이것을 통하여서 왜 마리아만 예수님을 만나려고 예수님의 무덤에 가려고 했던지 그 이유를 밝혀주는 것 같아요. 짐작해 볼 수 있나요? 17절 말씀 때문에 이것을 드러내려고 마리아만 무덤에 간 것처럼 요한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먼저 부활 예수님의 몸을 붙잡은 마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고 싶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왜 마리아에게 당신의 부활의 몸을 붙들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 예수님을 붙잡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지요. 천사와 대화를 하던 마리아, 천사가 찾아와서 막달라 마리아와 대화를 하는 중에 뒤를 돌아보니 누가 서 계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그가 누구인지 얼른 알아차렸나요? 못 알아차렸나요? 못 알아차렸어요. 누군 줄 알았나요? 무덤을 지키는 동산지기였다라고 알았던 것 같아요. 15절 마리아는 무엇을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나요? 뒤에 서 계시는 이가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고 그래요. 동산지기인 줄 알고서는 그 동산지기에게 뭐라고 말했나요? 주여, 당신이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거든. 시신이 없거든요, 무덤에. 그래서 시신을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를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옮겼으면 옮겼다고 말해달라. 그러면 내가 그 시신을 데려가겠다. 예수님인 줄 전혀 알아보지 못했어요. 언제까지 봤어요? 3일 전까지 봤어요. 몇 시간 전까지 봤어요? 토요일 24시간 하루, 금요일 날 오후 3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리고 끌어내려져서 무덤에 장사 지낼 때 저녁까지,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까지 봤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하루 온전히 못 봤어요. 일요일 새벽까지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새벽까지 5시간으로 보면 24시간 더하기 5시간, 29시간, 저녁부터 12시까지 6시간 정도. 29시간에 6시간이면 35, 6시간 전까지 예수님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이걸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뇌과학을 전공하신 분들을 만나면 이 사실을 꼭 여쭤보고 싶어요. 35, 6시간 전까지만 해도 봤던 그 예수님. 35, 6시간 정도 못 봤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죽으셨기 때문에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이라서 당사자가 그 앞에 나타나 있어도 알아볼지 못하는 이 현상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는지 저도 궁금해요. 뇌과학자가 아니라서 뭐 제가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든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과 대화를 했어요. 예수께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듣는 순간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나요? 라보니어라고 말해요. 라보니어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인데 이 선생님이라는 말을 뜻을 나타내는 다른 말이 있어요. 랍비라는 것이 있어요. 랍비라는 말이 있는데 랍비라는 말은 빼고 랍오니라는 말을 써요. 이 라보니라는 말은 신약 성경 통틀어서 2번만 사용됐어요. 그것도 한 가지 사건에서 2번으로. 다른 복음서 저자가 똑같은 사건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라보니라고 불렀다. 결국 그러니까 한 번만 사용된 단어예요. 이 라보니라는 말은 한 번만 사용된 것으로서 극존칭, 선생에 대한 극존칭, 최고의 존경심을 담아서 나타내 보여줄 때 랍비라고 말하지 않고 랍오니라고 말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했나요? 2번째 행동. 첫째는 말로, 2번째는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실래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살며시 이렇게 손을 댔을까요? 아니면 덥석 안았을까요? 그 놀라운 사건 앞에서 살며시 손을, 그것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경험하고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살며시 손을 댔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같으면 그냥 덥석, 내 이름 불러주셨잖아요. 며칠 됐는지 모르겠네.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30년 전에 헤어진 집사님 부부를 만났어요. 서울의 충정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청년부였어요. 62년생. 청년부이셨는데 결혼하고 우리와 같이 아기 낳으면서 살았는데 6년 동안 보면서 지냈는데 30년 만에 여기 와서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저 여기 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생각지도 못하고 위에 있다가 내려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살며시 악수했을까요? 너무 반가워서 저는 예상치 못했으니까 덥석 안았어요. 저 같았으면 덥석 안았을 것 같아요. 30년 만에 만나서 덥석 안았단 말이에요. 35시간 만에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았으니 덥석 안는 것도 이해가 되고 살며시 두려운 마음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하는 것처럼 살며시 만졌다는 것도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여기 붙들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붙들었다는 얘기죠. 붙들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원어의 문자적 의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손을 댄다는 거예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해요. 와글와글 하는데 예수님 뒤로 살며시 가서 옷에 어떻게 했어요? 손을 댔다 그래요. 예수님을 덥석 안았을까요? 붙잡았을까요? 에이, 자기가 필요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얻는데 붙잡으려면 앞으로 가야죠. 근데 뒤에 옷에다가 살며시 손을 댔어요. 손만 대도 나을 줄 알았더라. 손만 살짝이 됐던 거예요. 그때 쓰여진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런데 문자적으로는 그런 뜻인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손을 대는 것은 누구에게 마음을 모으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마음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손을 살며시 대는 것이지만 그 내면에서는 예수님을 온몸으로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그래서 개역개정은 붙잡다라는 말로 바꿔 번역한 것 같아요. 집착하다, 집중하다, 붙잡다. 붙잡고 늘어지는 거야. 안 돼요, 가시면. 나를 그냥 버려두시고 가면 안 돼요. 주님이 나를 치료해 주셔야 돼요.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집중하다, 집착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살며시 손을 댄다는 형식적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이제 당신을 만나서 내가 두려움도 없어졌고 부끄러움도 없어졌고 담대해졌습니다. 용기를 내는 거예요. 사실 따르던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받았을 때, 저주받은 자의 형을 받았을 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실망 천국이겠죠. 실망 천국이겠죠. 그런데 그 따르던, 나를 실망하게 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으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제 예수님 다시 떠나시면 안 돼요라는 뜻으로 붙잡았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손을 살며시 대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떠나시면 안 돼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덥석 안았다라고 번역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다시 떠나시면 안 돼요. 왜요? 죽은 나사로 살려주셨죠. 38년 된 병자 고쳐주셨죠.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 눈뜨게 해주셨죠. 등등. 이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겠어요. 우리 곁에 항상 계셔주세요. 막 그런 뜻으로 붙들었다고 번역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여인의 행동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좀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했나요? 어떻게 평가했죠? 붙들어라, 붙드는 것을 기뻐하셨나요? 그래서 예수님도 덥석 안으셨나요? 제가 그 집사님 부부를 덥석 안았더니 집사님 저를 덥석 안아주셨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고개를 어긋맡기고 반갑다고. 30년 만에 만났는데요. 37에 헤어져서 30년 만에 만났는데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셨나요? 노터치, 붙들지 마. 마리아가 싫어서 붙들지 마라고 했을까요? 혹시 그 여인이 나를 성추행하는 것 같아서 붙들지 마라고 했을까요? 여인의 행동에 대하여 평가를 했습니다. 붙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십자가상에서 모두 몇 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7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에는 2-3개 정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왜요? 필요한 것만 골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가복음 15장 34절에서 마가는 그렇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원어로는 어떻게 됐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버림받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그 생명도 버려졌지만 하나님으로서의 위치도 버려졌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도 부활하셔야 되지만 하나님으로서도 다시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한 부활이 됩니다. 사람으로서만 부활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원상복귀되지 못하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처럼 사람으로서도 부활하고 하나님으로서도 부활하시는 것은 성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우리 처음에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설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지금 마리아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육체로서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본래 계셨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 곧 하나님의 자리까지는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나요? 아버지께로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부활된 것이 아니다 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무엇에만 집중하고 있나요? 사람으로서 부활되신 예수님에게만 집착하고 있어요. 아직 그 예수님에게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대지 말라, 붙들지 말라, 육체로 온 나에게만 집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마리아처럼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게만 집착하는 경향을 많이 보여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어요. 오늘날도 교회에 뭐가 일어나기를 원해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이들 중에, 성도님들 중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목사가 기도하거나 권사님이 기도하거나 장로님이 기도하시거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낫기를 바라요. 가난했던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를 바라요. 전쟁의 소문이 끝나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러시아가 일으킨 전쟁, 미국이 일으킨 전쟁에 개입하셔서 전쟁을 끝내주시기를, 기적을 바라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런 것들에만 집착하는 경향을 오늘 한국교회도 세계 교회들도 보여요. 미국의 어떤 목사님들은 대통령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랬다죠. 대통령이 시작한 전쟁 승리로 끝나게 해주세요. 교황은 뭐라고 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 떠나시면 안 돼요. 그 육체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계셔서 우리가 필요한 것 다 해결해 주세요. 그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현상, 신비한 체험들의 시선을 집중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떠한지 마음에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부활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에게 집착하는 마리아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붙들지 말라. 붙들지 말라. 이 얘기는 지금은 붙들지 말고 아직은 내가 올라가지 않았으니 붙들지 말고 이제 올라가면 어떻게 하라?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제 올라가면 붙들라. 아직은 올라가지 않았으니 붙들지 말라라는 얘기는 이제 올라갈 텐데 올라가면 붙들어. 그렇죠. 그 얘기가 이 글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자, 붙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까 말했습니다. 집중한다, 집착한다, 물고 늘어진다.
이 예수님은 아니면 안 돼요. 이 예수님 아니면 안 돼요. 당신 아니면 안 돼요. 라고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떤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아직 올라가지 않은 예수님도 붙들어야 되지만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올라가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셨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신다고요? 예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래요. 어디에서?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말씀으로 들려주셨던, 육체로 계실 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기억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집착하고 집중해야 될 예수님은 어떻게 붙들 수 있죠? 육체로 계실 때는 붙들 수 있었어요. 보좌 우편에 가신 뒤에는 우리가 붙들 수가 없어요. 보이질 않으니까. 맞죠? 30년 전에 헤어졌던 그 집사님 보락 붙들고 껴안을 수 있었지만 보좌 우편으로 가신 예수님은 붙들 수가 없어요. 어떻게 붙들죠? 들려주신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식들은 부모님을 보고 싶어요. 그죠? 그 부모님을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래서 무엇을 자꾸 봐요? 요즘은 AI 시대라. 부모님 사진을 실제 영상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그 얼굴을 봐요. 그 얼굴을 본다고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실까요? 아이고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보고 싶어 하는구나. 그거 하실까요? 아버지 어머니가 남겨주셨던 유언 같은 말씀들, 내가 떠난 후에 저희 할아버지는 그러셨대요. 잘 살아라 그러시고 돌아가셨대요. 아버지가 자주 들려주셔서 제가 알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할아버지가 들려주셨던 말씀을 자주 해주셨으니 아버지의 유언은 할아버지의 유언과 같은 줄 알아요. 저는 잘 살아라.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거냐? 아버지 사신 것이 보여주잖아요. 형제간에 우애하는 그 모습이요. 저희 아버지 형제가 7남매신데 그 7남매를 어우러지게 하고 중심이 되어서 형제간의 우애를 돈독하게 하셨던 분은 저희 아버지세요. 그러니 제가 그걸 배워야 되잖아요. 본받아야 되잖아요. 제가 9남매인데 9남매 형제를 어떻게 어우러져서 기쁨과 평화와 행복이 가득한 형제들로 세워갈 수 있을까? 날이면 날마다 그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저렇게 하면 좋을까? 그래요. 부모님 사진 앞에 놓고 본다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유지를 떠받들어서 그 유지를 잘 성취시킬 때, 그렇죠. 그게 붙드는 거예요. 집착하고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요. 마리아에게 이제 내가 올라가거든 그때 붙들어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사랑을 어떻게 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죠. 무례하게 행치 아니하며 오래 참으며 분내지 아니하며 두 가지 저울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내가 올라가거든 붙들어 지금은 붙들지 말고 그러니까 이 땅에 기적도 행하셨던 예수님도 붙들어야 되지만 그 예수님이 없다면 하늘에 가신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도 볼 수 없잖아요. 이 예수님도 붙들어야 되지만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 우리가 붙들어야 될 텐데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예수님 우리 앞에 선이 보이시나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붙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기왕에 예수님을 믿었으니 예수님에게 좀 올인해야 되지 않겠어요?
집중해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그 말씀, 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으니 붙들지 말라. 정말 붙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도 붙들어야 되지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여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 사람이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는데 요한은 마리아만 찾아간 것처럼, 그리고 마리아만 예수님과 대화한 것처럼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셨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도 부활하셨지만 하나님으로서도 원상복귀하셨습니다. 그 일은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붙들고 우리가 올인해야 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에게 올인해야 될 텐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에게 올인하는 것은 예수께서 들려주셨던, 남겨주셨던 그 말씀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 주여, 우리가 주께서 남겨주셨던 이 말씀을 예수님을 붙잡는 것처럼 붙잡고 살아가는 당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34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붙들어 주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주께서 붙들어 주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은혜 감사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주께서 베푸신 사랑 감사하여 내게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얼마를 구별하고 나의 이웃을 위하여 사용되기 원하는 마음에 헌금으로 구별해 두었다가 예배 드리면서 교회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인하려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이보다 큰 사람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보다 더 큰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큰 사람으로 살아가려는 당신의 종들 꼭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며 복내려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아름다운 삶을 계획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당신의 품에 꼭 안아 주시옵소서. 드린 물질 축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축사하시면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곳에 주의 영광 나타나 주려 배고파하는 사람들의 배를 채워드리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들을 일으켜 세워드리고 남음이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 주님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 박태윤 집사님이십니다. 우리의 삶과 인격을 아름답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묵상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활주일
전교인 새벽기도회에 몸과 마음을 다하여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묵상했던 그 말씀 기억하며 또 한 주간 4월달 살아내시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화요일 날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목사님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노회 산하 교회들을 잘 보살피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끌어가는 좋은 회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좀 개편이 되었어요. 네이버에서도 다음에서도 포항충정교회 검색하시면 새로운 모양인데 아직까지 좀 개편 진행 중입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열립니다. 스마트폰에서도 열리는데 예배 순서 같은 것 아직 더 들어가지 못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자주자주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교도 클릭하면 영상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대신에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편을 위하여서 우리 주진아 집사님, 이우식 집사님 두 분이 수고해 주셨는데요. 수고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도 박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곁에 계시는 지체들과 인사 나누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7장 펴시고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지난번에 지우 예배 처음 참석해서 기도했었지요? 이전에 했었지요? 그래요. 지난번에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아니면 오늘 기도하려고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위로 충만 교통 격려하시는 은혜가 이제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각종 기적들을 보여주신 눈에 보이는 예수님만 붙들고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예수님, 말씀 예수님을 붙잡고 그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예배를 마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